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참회의 기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며 참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또 악함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자녀로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재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교독문 53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찬송가 515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잊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며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주님 의지하며 주님 손잡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영과 진리로 나아가고자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주님 안아주시옵소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또 찬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그 은혜 가운데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참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세계적으로도 피곤하고 어려웠던 한 해입니다. 코로나를 이태째 맞아 올 여름이 지나가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정치적으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또 중국 땅에서도 홍콩 땅에서도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분규가 있었고 내전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많은 또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해 있는 이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접종하고 있사오니 안보하여 주시옵시옵고 또 이제 코로나가 잘 마무리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건강을 챙기게 하시고 환경을 챙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조 보존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 대한민국 땅강에 많은 사람들이 병상 가운데 누워 힘겨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삶에 지쳐서 낭망하여 지쳐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깜깜한 앞길이 하나님 주의 빛으로 밝혀지게 해 주시고 막혔던 그 홍해가 주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역사해 주신 것처럼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아니하심으로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었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게 해 주시옵시었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또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또 치유와 강건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말씀 금주에는 14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 읽고 묵상합니다. 서울 북로에
우리 교회 소속되어져 있는 통합 측 서울북로의 상계시 차례가 금주 화요일 9월 7일 승리명성교회당에서 오전 7시에 진행됩니다. 코로나 기간 중이라 매우 빠르게 간단하게 해무 처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탑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3장 말씀입니다.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이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욥과 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 또 그러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시었고 이 말씀 안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 되어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욥기. 욥의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시간이니까요. 욥의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욥은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것은 그가 재물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그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또는 그가 온몸에 악창이 돋고 병이 났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힘든 것은 이러한 이유들만의 이유였을까요? 이러한 것들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가 왜 이렇게 지금 비참함에 빠져 있을까요? 1장과 2장에서는 매우 담대했는데 말이죠. 욥이 역시도 그의 친구들처럼, 아니 친구들보다 더, 친구들이 굉장히 전통적인이라는 비판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데 나쁜 의미에서의 어떤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굉장히 율법적이고 교리적인 그러한 신앙을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데 욥은 그 친구들보다 더 율법적이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교리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더 철저하게 그 율법적 틀 안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의 비참함의 근원에는 지금 자기 중심이 붕괴되어져 버려, 깨져버리고 있는 거. 무엇이 깨져버렸을까요?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녀들이 죽었기 때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물론 타격은 있겠지만 지금 욥이 붕괴되고 있는 것, 분노하고 있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평생에 이르기까지 내가 따르고 의뢰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중심이 지금 망각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 욥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미 기록하고 있잖아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 욥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교리적이고 율법적이었고 원론적이었고 인과응보에 철저했다면, 고난 당하고 있는 가운데는 전통적인 것을 거부하죠.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거부하죠. 뭔가 교리적인 율법적인 것 틀 속에서 그 제한적 율법의 틀, 교리적인 틀 속에 얽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안경을 쓰면은 율법의 틀을 쓰고 안경을 보면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의 안경을 벗어버리면 하나님 자체가 보이는 거죠. 지금 욥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전에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따르면은 흥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에도 보면은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하가 가득하리라. 잠언 12장 말씀입니다. 이 전통적인, 이게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통적인 이거를 지금 욥기의 특별 상황 가운데 얘기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욥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의지하며 살던 그의 신앙은 지금 당하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와장창, 이전에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이, 그 개념이 와장창 깨져버려, 붕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면 자신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저버려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붙들려고 하니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욥의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개념이, 그것이 하나님은 아닌데
그것 자체를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마치 전통적인 율법적인 신앙이 하나님과 이퀄 관계가 완벽하게 되는 걸까요? 100% 완벽하게 이퀄 됩니까? 이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율법관적인 어떤 신앙의 깨짐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도 깨져버리는 듯한 느낌을 욥이 갖게 된 것이죠. 욥도 친구들도 똑같은 믿음, 율법관, 인과응보 사상 등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친구들보다 욥이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장과 2장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욥과 그의 아내의 대화를 통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당시 고통당하는 것은 욥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낳아서 키운 욥의 아내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만 고통이 크고 어머니는 고통이 약하나요? 오히려 어머니가 당하는, 여자가 당하는 고통이 감정적으로 더 클 수 있어요.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끔찍한 사건의 연속이었죠. 근데 이 본문을 읽고 이 욥의 아내와 욥의 대화에 딱 한 구절 나오는 2장 9절에 딱 한 구절 나오는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근데 이거를 너무 그냥 성경의 내용 파악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여기에 또 하나님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교리적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행간에 사람의 마음은 파악하지 못하고 낱말만 남는 거예요. 문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아내를 세계 3대 악녀의 욥의 아내를 집어넣더라고요. 소크라테스의 아내, 그리고 톨스토이의 아내, 그리고 욥의 아내.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 욥의 아내를 많이 비판합니다. 욥을 주인공으로 보니까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아내 된 사람이 옆에서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돕기는커녕 더 힘들게 하는 아내가 더 밉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욥의 아내라고 한다면, 내가 욥의 아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욥의 아내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모든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남편은 병들어 있어요. 꼼짝달싹 못해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가진 것 하나도 없어요.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품파는 거예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합니다. 매일 피곤해요. 이러한 욥의 상황을 전제하고 욥기 2장 9절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 오리지널 텍스트입니다. 성경에 우리 이제 그 원래 처음 발견했을 때 원본이라고 그러죠. 원본 중에서 70인경, 구약의 70인경이라는 그 성경 텍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 텍스트에서는 이 욥기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간단하게 썼는데 이걸 해석해 놨어요. 70인 성경에는. 그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던 어느 날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을 작정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고요? 당신이 이런 저의 처지에 구원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당신은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보, 날 좀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서 당신을 기억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당신에게는 당신을 기억해 줄 자식도 하나 없어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낳은 자식들, 내가 온갖 고생을 다해가면서 키운 자식들 다 없어졌어요. 당신은 바깥에서 이렇게 거름더미 위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고 나는 이곳저곳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종살이나 하고 있고 이 지긋지긋한 고된 일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보려는 생각에서 하루 종일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제발 주님께 뭐라고 좀 말하고 그리고 나서 죽어버리세요. 70경의 성경을 읽으면 욥의 아내의 상황이 이해가 되죠, 조금? 우리도 힘들 때 가족끼리 이야기할 수 있죠. 여보, 우리 다 망했어요. 이제 끝장나 버렸어요. 우리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해줘요? 이런 상황에 예배 드리면 뭐가 변하나요?
포기하자고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같이 죽어버리자고요. 참 떠나버리자고요.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조용히 떠나버려요. 조용히 떠나버려요. 강남 쪽이라 체면 문화가 강해서 그런지 떠나버려요. 그거를 목회자라든지 교회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버려요. 그들이 조용히 떠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 말은 극단적으로 표현됐지만 욥의 아내의 마음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아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욥은 아내를 비판하지만 나무라지는 않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입장으로 욥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참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욥의 신앙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 좀 고지식하지만 굉장히 정말 대단한 신앙이잖아요. 그 모습을 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그 전통적인 율법적인 신앙으로 비판을 당하고 있는데 본인 역시도 그러한 신앙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욥이 아내와의 대화를 마치고 7일 밤낮을 지난 후에 아내가 욥에게 했던 것처럼 그 역시도 마음이 변하죠. 7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는 절망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소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차라리 제가 안 태어났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욥의 아내의 뉘앙스하고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욥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신앙적으로 좀 이거 위험한데 너무 선을 넘는데 아슬아슬한 느낌도 조금 받아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나요? 갈등은 하지만 부인하지는 않죠. 때로는 우리의 그 솔직한 언어로 하나님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의 감정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무게는 위대한 신앙이든지 뭐 그렇지 않든지 그 고통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 분이 독백 형식의 일기처럼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그의 아내가 병으로 죽고 난 이후에 그냥 매일 썼던 거를 이제 책으로 낸 것인데, 에세이로 낸 것인데, 그 책에서 C.S. 루이스는 자신의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냥 기록해 버려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 신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코스믹 세디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코스믹 세디스트, 우주적인 가학의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판한 거죠. 근데 사실 이 비판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만큼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경험케 하시고 그 상황을 보시는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뭔가 역사 안 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C.S. 루이스를 가리키면서 저분 참 저런 말을 함부로 하네, 신앙인답지 못하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분이 그 상황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죠. 근데 우리 욥의 아내를 가리켜는 비판을 하잖아요. 우주적인 가학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또 마찬가지로 신학자이고 철학자인 제럴드 엘 시처라는 분은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에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데, 한날에 어머니와 아내와 큰딸이 차 안에서 교통사고로 함께 죽음을 맞습니다. 그는 일상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상을 정말 감사하며 살았어요. 사고 당일에도 그날 아침에 운전을 하기 전에 오늘 하루의 운전이 안전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와 죽음은 그의 가족을 삼켜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나도 같이 죽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은 없었을까요? 가족들 모두를 보내버리고, 아내도 보내버리고, 어머니도 보내버리고, 딸도 보내버리고, 나 혼자서 무슨 힘으로 살아요? 근데 그가 신앙을 버렸을까요? 가족들을 모두 보내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고, 신학자로서, 철학자로서, 교수로서, 신앙인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슬픔 위에 서는 것입니다. 고통 위에 서는 것입니다. 고통을 밟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 믿음입니다. 욥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절망의 말들을 내뱉어도 되는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너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했니? 너 이렇게 절망스러운 말들을 나열했니?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영성학자 필립 얀시, 그가 욥기서를 강해할 때에 우리는 욥기의 주제를 다룰 때 욥의 고난을 통한 연단, 인간의 한계 극복, 이걸 다루고 있다라고, 그것이 중심 주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좀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재판장의 피고인석으로 불러낼 수 있는가? 그걸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고인석에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검사나 재판장이나 또는 원고가 물어보는 거예요. 죄는 왜 일어나는 겁니까? 왜 내 자식들이 죽은 겁니까? 왜 코로나가 발생한 겁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인생들이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느냐? 이게 주제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힐 수는 없다.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사람이다. 어쩌면 그게 정답이죠. 그러나 좀 차갑죠. 저는 피고인석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문제점을 욥이 토로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욥이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가 안 통하니까 나 이제 하나님하고 얘기할 거야. 나 하나님께 따질 거야. 하면서 기도하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재판장의 장소로 초대해요. 송사할 겁니다. 재판을 겁니다. 욥이. 욥은 하나님과의 소송을 형태로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법한 것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제발 그런 것이 있다면 제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먼저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나요? 답변을 안 하세요.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답 없는 하나님을 향해 욥은 다시 한번 또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서 욥은 탄식의 형식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가려버리신다.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진다는 것은 일종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외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적으로 여기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뭐지?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하다가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
그릇 행했던 것,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숙해 가는 거잖아요. 원숙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방탕할 수도 있고 자기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그릇 행할 수 있잖아요. 행동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 내가 젊었을 때 잘못했던 거 그것 때문인가? 근데 하나님 그것 때문이라면 그거 너무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잖아요. 원숙하게 읽지 못했을 때, 잘 알지 못할 때잖아요. 철없을 때잖아요. 애기였을 때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지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저에게 죄를 물으신다면 그거는 하나님 너무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나의 잘못은 뭐지?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아담 이후로부터 연약한 존재예요. 제약에 연약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원죄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한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흠이 많은 인간이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잘못했던 것들을 챙겨보시면은 어떻게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너무 하시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도 생각해보고 어렸을 때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내가 인간 본연의 어떤 원죄 때문에 이런 건가?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나를 이렇게 벌 주시는 거라면 그걸 너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재판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썩은 물건이나 존목은 옷처럼 변해버렸다. 썩어버린 물건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죠. 존목은 옷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쓰레기 아닙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더기가 됐다는 거예요. 욥의 현장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옮겨올 때 그 현장은 고난과 고통을 받는 현장이 되겠죠? 그 고난을 받는 현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자, 또 한 사람은 그 고난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욥기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나 그를 지켜보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맞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전통을 적용할 때에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마음을 나의 긍휼이 깃든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거짓된 하나님의 상을 또한 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모습을 보십시오. 신의 이름으로 그들의 성전인 코란의 이름으로 여인들을 학대합니다. 정말 사람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는 행위는 결단코 신의 뜻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신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도 중세시대에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또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러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가톨릭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었고 개신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었어요. 누가 옳은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고 경험했던 하나님하고 다른 모습을 새롭게 눈뜨게 됩니다. 그러한 충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숨겨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까지 그 가정에 집중해야 돼요. 결론에 집중하면 안 돼요. 바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정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과
응보. 욥의 친구들은 자꾸 선을 행하면 복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받는다. 이 원칙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과응보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유 앞에 인과응보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가정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파요. 그러나 그 주권을 인정해드려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따릅니까? 1장 10절에서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지키고 그의 재물도 지켜주고 울타리 쳐줘가지고 보호하고 계시니까 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벗겨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해야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가 우리가 욥기를 읽잖아요. 욥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울타리가 벗겨져 버렸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욕합니까?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삶의 울타리가 깨져버렸어도 그 깨진 울타리 밖의 자리에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깨진 그곳에도 그곳은 우리 가고 싶지 않아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머물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울타리 안에 있기 원해요. 그곳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셔요. 욥의 고난은 그의 죄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우리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든지 힘겨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욥의 고난은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못 박으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이 훈련의 과정이 되었고 욥을 더 크게 만들었어 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 꼭 필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쉽게 결론 내리지 말 것을 또한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가르쳐줍니다. 누군가의 고난, 누군가의 상황을 쉽게 결론 내리지 말고. 친구들은 인과응보야. 잘못한 거 있어 너.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 욥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쉽게 결론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민이 여기에 있죠. 의인도 복을 받을 수 있고 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악인도 복을 받고 할을 당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선과 악, 선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악한 사람에게 악을 베풀고 이러한 룰은 우리의 룰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룰이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관점이에요. 그것이 대부분 통용이 됩니다.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룰 밑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닌데 이게 틀린데 왜 하나님 왜 그러시지? 더 널리 보셔야 돼요. 넓게 보셔야 돼요. 더 깊게 보셔야 돼요. 더 멀리 보셔야 돼요. 기간을 두고 보셔야 돼요. 가정이 더 지나가야 돼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에 제한된 분이 아니고 인간이 설정한 선과 악의 기준에 또한 얽매여 있지 않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차원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창조된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선악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악의 차원은 같을까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죠. 욥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권은 욥과 그의 친구들의 예측을 넘어서는 거예요. 욥의 예측을, 생각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역시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 하나님이 넘어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제한된 티끌 같은 우리 인생하고 어찌 하나님을 같이 볼 수 있겠습니까? 울타리 밖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욥은 그것을 서서히 깨우쳐 가게 됩니다. 지금 비탄해하고 하나님께 재판 걸면서 그러면서 본인 이러이러한 잘못들 떠올리면서 이거 아니잖아요. 자꾸 욥이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욥도 이전 친구들처럼 자신의 친구들보다 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통적인 교리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변화가 필요하고요. 더 큰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욥에게 다가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낯설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우리는 두려워요. 하나님, 그냥 친근한 예전의 모습으로 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냥 늘 축복해주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당혹해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로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큰 어떤 뷰포인트,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계속해서 욥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는, 읽는, 묵상하는 모든 자들을 주여 주의 은총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이 욥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난감한 아픔을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며 겪게 됩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언어 생활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지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욥기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3절과 4절 찬송 부르며 예물봉헌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하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차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도 동원합니다. 받아주시옵고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고치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들으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린 그 귀한 열매 땀방울들이 30배처럼 열매로 거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고난의 때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